지난주 말씀을 복습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세 가지 권면이라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사람은 만남이 귀하고 관계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가지치기 하라고 했어요. 먼저 떠나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게으른 자들과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서 멀어지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삶의 질서가 있는 사람을 본받고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는 사람, 본이 되는 사람이 여러분 되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약속, 그리고 성취 전에 무엇이 있어요? 기다림이 있다고 그랬어요. 때가 찰 때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무리하는 말씀이에요. 아니, 데살로니가 전 후서를 다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편지의 끝을 맺었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동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권명과 충고를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축복하는 자였어요.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은 축복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축복의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서신서인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권을 제가 찾아보았어요. 다 축복으로 시작하고 축복으로 끝나요. 먼저 로마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시작하는데 끝은요,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 마지막은 뭐냐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고린도 후서도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마지막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마지막은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에베소서도 축복으로 시작해서 축복으로 끝이 나요. 그 시작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 마지막도 축복이에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빌립보서도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 마지막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골로새서도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 마지막도 축복이에요.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축복으로 시작해서 축복으로 끝나요. 디모데라는 후배 목회자에게 보낸 디모데 전후서도 역시 동일합니다. 디도라는 목회자에게 보낸 디도서도 똑같아요.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마치고 있어요. 심지어 한 장인 빌레몬서에도 축복으로 시작해서 축복으로 끝납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끝나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언제나 축복하는 말로 시작해서 축복하는 말로 편지를 마무리했습니다. 우리도 축복하는 말로 시작하고
축복하는 말로 마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에요. 축복하는 것은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굴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니까 신자는요, 빌어서, 즉 기도해서 먹고 사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복을 빌어주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복을 빌어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축복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꼭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없는 교회만의 문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축복하는 거예요. 예전에 교회에서 새가족이 오면 불러드리는 노래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일어서라고 하셔가지고 막 손을 향해서 막 쏘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이게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이 이 축복성을 받으면 어색해서 어쩔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것이 다 없어졌습니다. 너무 부끄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부끄러운 줄 아세요? 세상은 축복하는 문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달 신문 기사 중에 안타까운 기사를 보았어요. 북한에서 태어나서 북한 특수부대 여단 참모장 딸로 살다가 탈북한 정윤아 씨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녀가 중국, 라오스, 태국을 거쳐서 목숨을 걸고 탈출에 성공했어요. 그녀는 방콕 한인연합교회가 운영하는 탈북민 보호시설에서 4개월간 머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자신을 향해서 두 손을 뻗어주면서 축복해 준 노래가 뭐냐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녀가 이 노래를 듣고 부르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 왜냐하면 태어나서 한 번도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은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북한의 김씨 부자를 위한 삶이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교회는 세상과 다른 문화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축복하는 문화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일 1, 2, 3부 예배에 손을 들어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이 있어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의 노래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축복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축복하는 자예요. 여러분, 한 주간 만나고 헤어질 때 축복하세요. 자녀를 축복하세요. 남편을 축복하세요. 아내를 축복하세요. 출근할 때 축복하세요. 퇴근할 때 축복하세요. 구역 식구들을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사도 바울과 야곱은요, 축복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저주하고 죽이는 자였어요.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청년 사울의 모습이 여러분 어땠는 줄 아십니까? 스테반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마음에 찔린 자들이 돌로 쳐 죽일 때 옆에 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사람 옆에서 죽어 마땅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두 번째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예배드린다는 이유만으로 교회에 들어가서 끌고 나와서 옥에 넘겼어. 그에 대한 세 번째 묘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2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맥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는 살기가 등등한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축복하는 자가 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축복하는 자로 변화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야곱이에요. 야곱은 원래 축복하는 자가 아니라 복을 쟁취하고 복을 받기에 애쓰던 인생이에요. 복을 빼앗는 인생이었어요. 그는 장자권을 얻으려고 형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삽니다.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변장을 해서 형의 복을 쟁취합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도 복을 움켜잡고서 아둥바둥 살았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그가 하나님께는 어떠했나요? 창세기 32장에 보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을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복 달라는 거예요. 쟁취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축복이라는 말이 84번 나오는데 야곱과 관련해서 32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행복했을까요? 그가 복을 받았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말년에 애굽의 바로를 만났을 때 그는 자기 인생을 이렇게 고백해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렇게 복을 얻으려고 아둥바둥 살았는데 인생이 험악했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평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던 야곱이 마지막에는 축복하는 자가 돼요. 창세기 49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축복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여러분도 야곱처럼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축복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축복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을 빌라고 했어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여러분 12절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 집이 복을 받기에 합당하면 그 집으로 들어가지만 만약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복이 메아리가 되어서 나에게 되돌아온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부터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평안을 비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을 축복했는데 그 사람이 합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방법은 좀 이기적인가요? 여러분이 보기에 복받기 합당하지 않은 것 같은 사람을 만나면 막 축복하는 거예요. 막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이 다 나한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다다익선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세요. 복을 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여러분 교회에서도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복을 빌어줘야 할까요? 어떤 복을 빌어줘야 될까요? 평강입니다. 축복하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축복의 내용이 아닐까요? 맞아요. 축복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조시아 리브만이라고 하는 유대인 랍비가 쓴 마음의 평화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청년이 어느 날 현자를 만나요. 그 현자가 청년에게 묻습니다. 자네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청년이 6가지를 나열합니다. 첫째는 건강입니다. 둘째는 재물입니다. 셋째는 미모입니다. 넷째는 재능입니다. 다섯째는 권력입니다. 여섯째는 명예입니다. 나열을 해서 그것을 본 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는 그 모든 것을 얻고 싶겠지만 마음의 평안이 없이는 아무것도 누릴 수 없다네. 맞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몸이 건강한데 평안이 없어. 돈은 많은데 마음에 평안이 없어. 얼굴은 예쁜데 마음에 수심이 가득해. 재능이 많고 권력과 명예를 누려도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대다수 평안하지 않다는 것을 아십니까? 평안하지 않대요. 어떤 사람은 과거 때문에 평안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과거에 대한 후회, 과거에 대한 자책, 과거에 행한 죄의 두려움, 혹시 누가 내 죄를 알지는 않을까? 아무리 지금 누리고 있을지라도 과거 때문에 평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현재 때문에 평안하지 않아요. 사업의 문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부부간의 문제, 시부모와 아들 며느리와의 관계, 자식의 문제, 남들은 모르는 현실의 문제 때문에 평안하지 않다고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평안하지 않습니다. 이 행복이 지속될 수 있을까? 노년의 치매가 걱정되고, 노년에 혼자 된 것이 걱정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한 번 죽는 것은 다 우리가 알아요. 믿어요. 여러분, 심판도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건강, 재물, 미모, 재능, 권력, 명예로 해결될 수 있을까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평안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 평안은 어디에서 옵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올까요? 어느 단체에 가입하면 올까요? 세상에는 찾을 수 없습니다. 제 말에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닌다고 자동적으로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 아니에요. 직분자가 되고 더 중요한 중직을 맡았다고 마음에 평강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 전도사가 되고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해서 평안이 찾아올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큰 교회 목사가 된다고 마음의 평안이 절대 오지 않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어요. 여러분, 평안은 어디에서 와요?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길 때 내 평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성령이 여러분 마음 안에 거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와 계십니까?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내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분을 내 삶의,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이 분명히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부분적이에요. 일시적이에요. 조건적이에요. 상황이 바뀌면 곧 깨져버리고 사라지는 비코우즈 평안.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 때문에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건들이 깨지면 곧 평안이 깨지고 사라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맞습니까? 맞아요. 내가 건강, 재물, 미모, 재능, 권력, 명예 때문에 평안하는데 이 조건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더 목마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르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다를까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완전하고 영원하고 조건과 상관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인스파이트,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평강이라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평강.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지금 다윗은 주변 환경이 엉망진창이에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어요. 자기가 키운 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켜서 쫓아다니고 있어요. 엉망진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평안하다고 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없는 것 투성이에요. 하나님은 믿지만 없는 것 투성이에요. 그러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쁘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평안하다.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이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원천의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복은요, 사실 영혼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는 복이 참으로 귀한 복이 있어요. 뭐냐면 내 영혼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아멘? 내 영혼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나를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인생의 풍파를 만납니다. 사고도 만날 수 있어요. 암도 걸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오늘 결단 찬송이 바로 이거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던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던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찬송가 408장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그래, 악한 죄 파도가 있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여러분, 이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이 평안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이 평안을 누가 주신다고요? 그래요, 예수님만 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께만 있는 평안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왜 불쌍한지 아세요? 왜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줄 아세요? 왜 우리가 내 부모, 자녀들,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아세요? 세상에서 이 평안을 얻으려고 세상을 헤매고 다니지만 주님 없는 평강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분주히 살아도, 예배드릴 시간조차도 없이 분주히 바쁘게 살아도 거기에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언급했던 두 명의 사람, 유명한 명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하여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찾을 때까지는 평안이 없었나이다. 어거스틴이 한 말이에요. 블레즈 파스칼의 한 말,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에 빈 공간을 만드셨다. 그 공간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 아멘? 그래요. 공간이 있어. 그 어떤 곳으로 채울 수 없어. 세상 그 어떤 곳으로 잠시 채워지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조건이 달라지면 사라지는 거예요. 이 공간이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이 참 만족과 평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어야 내 과거의 문제가 해결되고 현재의 침이 풀어지고 내 미래의 불안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아유, 목사님 예수 믿잖아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교회는 나오는데 진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진짜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지 않고 예수님을 내 마음 밖에 내버려 두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 예수 믿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 내주, 충만함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평강이 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축복하는 자가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축복하는 자가 되었어요. 야곱은 복을 얻으려고 바둥바둥 살던 인생이 말년에 축복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축복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하는 것은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아름다운 삶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런데 어떤 복을 빌어줘야 된다고 했습니까?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평강을 빌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적인 평강이에요. 주님이 주는 평안은 안전하고 영원하고 조건과 상관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평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 주님을 모시고 살 때 세상은 알 수 없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이 샘솟듯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